서서학교가 이제 예. 그 학생들의 그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는 내가 방과에서 했던 그 교육과정 거의 90% 같은 리더스쿨이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훨씬 좋아요. 교육과정을 제가 방과학교를 교회 목회할 때 했던 방과학교 교육과정과 90% 유사한 것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과정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 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간다면은 우리가 있는 콘텐츠나 이런 거지고 또 우리 학교 내에 교직원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건 태학교, 영어학교, 유아학교, 영어학교, 유아학교, 유치학교, 초등학교까지 우리 교직원 한 100여 명 되는데 그 교직원 다니는 학교가 오프라인으로 있습니다. 초등과정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은 오프라인으로 사사동산이라고 금산에 있고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이 있고 또 온라인 과정은 GOD, 고온둥이라 해서 온라인 일반 학교 다니면서 홈스쿨과 일반 학교 다니면서 우리의 멘토링을 받고 그리고 하는 과정이 온라인으로 전국에 있는 게 고온둥이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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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사학교에 군사를 가 있으면 예. 그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예. 빠져나와 있으면서 예. 그 가정 안에서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예. 관계중심적이면 예. 사랑할 그런 걸 못 나누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요? 그 어느 정도 있죠. 예. 예. 많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사학교가 아까 온라인 과정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과정이 온라인 과정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온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 다니거든 홈스쿨을 하든 하여튼 그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그죠? 또 사사학교, 중학교 와서 오면서 가정과 떨어진 것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근데 제가 저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지금 그 우려가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구조 원리와 타임이 있습니다. 뱃속에서는 엄마하고 연결된 탯줄이 거의 100% 엄마 영향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 얘기 못하고 나중에 어떤 과정이 개설되면은 그 과정도 제가 태아에 관한 얘기를 해드려요. 그럼 교회는 이렇게 프레그넌트에서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건 지금 말하는 그 엄마의 역할이 거의 100%입니다.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게. 탯줄과 연결해서 호흡도 안 하잖아요. 태어나서 그게 99%, 98%, 97%, 90%, 80% 계속 줄어갑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문에 벌써 줄어가고 그 또래를 사귀어야 되고 그게 필요한 시기들입니다. 초등학교는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한 만 12세까지가 가정에서 최고로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때 부모의 제대로 된 영향을 받고 제대로 된 케어를 받은 애들은 평생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 12세가 되고 나서는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마하고 떨어지라고 안 되면 그래서 12대 반항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하고 싸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학교 온 애들이 저도 그게 걱정이 됐는데 지금은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즉 우리 애들 굉장히 질이 좋은 애들이죠. 가정이. 그래서 가정에서 제대로 만 12세까지의 케어를 잘한 가정은 전혀 애들이 문제 없습니다. 훨씬 건강합니다. 하나님 관계도 훨씬 좋고요. 부모의 관계도 훨씬 밀접해집니다. 가정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12살까지의 모든 게 계속 꾸역꾸역 생나서 더 돈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애들 가운데서도 그 부모가 만 12세까지 잘 조금 못한 애들은 그게 티가 나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모의 그런 과정을 밟은 애들은 만 12세가 돼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죠. 고등학교까지도 대학교까지도 취직까지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구조는 만 12세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이 올바로 가정 역할을 하라고 했고 지금은 임상된 결과는 하여튼 전혀 문제가 없이 더 만 12세까지 부모로서 잘 받은 애들은 사랑이라든지 케어를 잘 받는 애들은 전혀 문제 더 건강합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부모의 관계도 훨씬 건강하고요. 더 소중하고요. 더 살아나옵니다. 다른 질문.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허가 안 냈습니다. 사사학교도 허가가 안 났습니다. 허가를 우리는 조건이 충분합니다. 교육시설이나 우리 교직원이 100명인데 그 중에 뭐 관리직도 있고 뭐 있지만은 교사 자격증, 중등교사 자격증이 거의 90% 이상 다 땄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안 합니까? 법이 아직 못 쫓아오는 게 있어서 인가를 받으면은 이 교육을 못 합니다. 참 그 법이란 걸 지켜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인가를 못 받습니다.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만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불교도 개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마음대로 못 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 때문에 하기 때문에 아직이 근데 지금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안학교 법이 계류 중인데 지금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추세가 계속 이쪽으로 가니까 언젠가 법이 통과되는데 법이 통과되면은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인가를 받을 거고요. 방과학교도 똑같습니다. 방과학교도 학원법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하면은 거기엔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어 안 하는데 교회와 투쟁을 많이 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동부강성교회라고 거기서 그 사회적인 교육하고 해서 이제 수당했죠.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학원법에 위반되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거의 불가능한 것을 고등법원에서 이겼습니다.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례에 의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근데 그 판례에 의해서 그걸 좀 조심히 하긴 해야 돼요. 조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학원법에 상충되고 충돌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선배들의 어떤 그런 교회 모습 속에서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린 건 없고요. 인가를 받는 방법과 인가를 안 받는 방법인데 인가를 받아서 장점 단점이 있고요. 인가를 안 받아서 장점 단점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세세한 얘기는 앞으로 진행되는 데 따라서 아마 의논하거나 또 생각을 해볼 요소들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른 질문.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그렇죠. 글쎄, 그게 걱정이에요. 그지?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제일 걱정은 그거였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은혜의 동산이에요. 그지? 사랑하고 살아요. 그리고 뭐 기도하고 살아요. 사회는 각박해요. 그러다가 왕따 당하고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뭐 개독교 놈이라고 그러고, 그지? 그건 걱정됐어요. 근데 그 우려가 점점 없어졌어요. 어중간해서 우리 애들은 단하지만 거의 대부분 애들이 대학교 진출해요. 맨 처음 3개월에서 6개월 왕따 당해요. 완전히 왕따 당해요. MT 갔어요. 술을 마셔요. 그러면 일어나서 정중 인사해.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술 안 먹어. 그러면 한 선배가 일어나요. 어떤 선배가 일어나? 야, 이 새끼야, 나 모태신앙이야. 얘 개념 없는 놈이야. 임마, 나 모태신앙이 먹어. 얘 이거 어디서? 선배님은 드세요. 괜찮아요. 전 안 먹어요. 그냥 원리주의가 돼버려요. 찍혀버려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대역전됩니다. 안 믿는 교수가, 안 믿는 선배가, 안 믿는 친구가, 야, 나 사실 엽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속된 말해서 죄송해요. 근데 실제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 개독교 놈들 제일 싫었거든. 예수쟁이들. 근데 너 보니까 나 교회 오고 싶어. 안 믿는 교수가, 야, 너 누구니 도대체가? 싹싹하죠. 애를 바르죠. 그 다음에 타에 모범이 되죠. 레포트 잘 내죠. 질문 잘하죠. 그 다음에 희생 잘하죠. 너가 누구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욕먹는 거예요. 기독교인 다우면요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대부분 우리 애들이 그래요. 군대 가서 군대를 뒤집어 놔버려요. 군대는 좀 이상한 데죠. 근데 뒤집어 군대를 막 움직여버려요. 맞다. 당당해요. 겸손해요. 아직은 뭐 30년을 보세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보세요. 얘들이 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저도 우려했고 부모들도 우려했던 점이에요. 여기는 은혜의 동산에 맨날 뭐 어쩌고 해도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또 놀라운 거는 저는 사업했던 사람, CEO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업도 잘했지만 결국 망한 건 신용 때문에 망했고. 왜? 나는 돈 줄 거는 다 주고 난 받을 거 못 받으니까. 그치? 세금 낼 건 다 내고. 그치? 근데 지금은 그것이 살아남는 기업이 됩니다. 신용도, 정직.
제 때는 그게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애들이 아마 기업을 한다면 굉장히 각광받을 거예요. 신용이 있죠. 정직하죠. 서비스 좋죠. 그리고 창의적이죠. 제 때 사업한 사람하고 틀려요. 이제는 정직하면 사업 망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는 예전에 저 때의 생각이에요. 제 때. 지금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이 취직도 마찬가지. 벌써 대학이 나 군대 갔다 오고 며칠 전에 여보 예찬이가 언제 왔죠? 어저께인가? 내가 정신이 지금 없어. 어저께네. 내가 비몽사몽한데 왔어요. 우리 은행에 취직됐대요. 대기업보다 더 센 데가 은행입니다 요즘에. 본사 행원 100명 뽑았대요. 그리고 25명은 상품 개발, 펀드 매니저. 그래서 25명, 120명 뽑는데 25명이 훨씬 세댔대요. 근데 거기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인사드리고 왔다 그래요. 근데 스펙 없었어요. 7시간 이상 면접도 하고 뭐도 하고 수많은 있는데 사사에서 그 배운 거 그냥 하여튼 다 되대요. 그러니까 사사에서 했던 거 다른 거 없대요. 대학도 그냥 좋은 대학 정도 돼요. 서울대가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외국 대학이 없겠어요? 스펙이 왜 없겠어요? 그죠? 은행인데. 그래서 왔어요. 와서 하나님 감사하고요. 그래서 내가 겸손해라. 그리고 두루루 배워. 은행이라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아주 옛날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배워라. 겸손해라. 사사 배운 걸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 수많은 과목을 굉장히 요새 까다롭게 해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하는데 수많은 다 탈락되는데 특별한 게 없고요. 사사에서 했던 거 탐방학습 했다든지 질문보 했다든지 말씀 받던 거 그래서 신앙적인 얘기 안 하더라도 그 속에 깔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사동생에서 관계를 통해서 친구와 사람과 수없이 그러니까 사사학교에서 하고 청소하고 싸우고 그다음에 화해하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공부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툭툭 나오니까 그냥 뽑혔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여기서 교회라는 터전이 있어요. 여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있고 주님 있어요. 친구의 선배가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 있어요. 장로님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학교 학원지 이 학원 굉장히 틀려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속에서 1년, 2년, 3년, 5년 배운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알파고 시대 교회에서 자란 애들은 그냥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망가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가정이 망가졌는데 어떤 기업이 망가지는데 수천억씩 빼돌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 회사가 지금 망하거든. 그러니까 아주 사람 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저게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그거에 관한 것들을 중요한 입사의 척도가 올라가기 전에 가치라든지 감동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정서라든지 그 다음에 창의력이라든지 심지어 우정이라든지 지금 우정이 없으니까 놀이터에 애들이 없는 세상에서 애들이 뭘 배우냐고요. 여러분 시대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아까 그 사람이 하는 공부만이 성공이다, 공부만이 미래다, 공부만이 비전이다, 공부만이 성공이다, 그리고 공부만이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스카이는 무조건 들어가라 했던 자기가 사회적 책임으로서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왕성하게 사회활동할 그들이 그를 보면서 난 죄의식을 느낍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한 말하고 비슷해요.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받고요. 아무 질문을 하셔야지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짧은 시간 다 할 수 없으니까 질문을 받는 거예요. 예, 말씀하시죠. 예, 아직도 임상은 늘 됐어요. 그래도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없었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있었어요. 집 사람은. 지금 아니죠. 있었어요. 왜? 우리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지혜자요. 배울 만큼 배웠고 은혜도 있고요. 신앙도 분명했어요. 현실하고 떨어져. 저는 외쳤어요. 20년, 20년, 30년 똑같은 얘기예요. 사사구 설립할 때 전국으로 다녔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칠한 거죠. 속으로는 조롱하고 비난거리고요. 그게 어떻게 돼? 그게 무슨 필요한데 그건 이상론이지. 꿋꿋이 외쳤어요.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 지금 문과 이과 통폐가 안 되면 국의 미래가 없다. 앞으로는 일자리가 반 이상 줄어든다. 알파고는 그때 얘기 안 했죠. 인공지능이 오지능이 나오면 이런 세대가 온다. 그리고 명문대학의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대기업이 사람을 찾아나기 시작한다. 여러 가지를 거의 같이 얘기했어요. 홍익대가 실기를 뽑지 않는 시대가 실기를 뽑으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꿋꿋이 나갔어요. 모집할 때도 그때 똑같은 얘기 했어요. 나는 학교 대학 보내려고 뽑지 않습니다. 그땐 큐인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 인재를 키우는 말씀 묵상 파꾸머리 말씀 묵상 속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질문법, 창문학습 뭐 이런 지금 사사학교 독특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 컨텐츠를 계속 외치고 계속해서 해왔어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둘째 아들이 상업학교 할 때지 둘째 아들이 학교 선생님이 불렀다가 우리 사모님을 계속 불러요. 얘 큰일 났습니다. 학원을 보내는 얘는 대책이 없습니다. 미래가 안 열립니다. 고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간다 한들 그럴 때 현실적으로 울면서 어머니한테 고소를 하고 제가 말 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학교를 안 했잖아요. 당신이 선생이냐 목사지 당신은 독선이지 선생이 학원 보내는 왜 안 보내느냐 그 정도까지 했어요. 그때도 꿋꿋했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간다 가야 된다 살 길이다 봐라 두고 봐라. 우리 사모님이 이제 가장 홍보대사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반대했으니까 내가 앞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내 아들들조차도 선생이 얘는 국어를 해 영어를 해 수학을 해 아무것도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도 몰라서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는데도 내가 말을 안 들어보니까 바위덩어리니까. 근데 지금 가장 홍보대사예요. 홍보대사예요. 지금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둘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누구에게? 걔는 워낙 잘했으니까. 이 아이를 큐인 말씀이 통해서 이렇게 아이가 됐으면 큐인 말씀이 통해서 사사교도 이렇게 하는 게 세워졌습니다. 지금 전혀 문제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첫째 날 왔을 때 했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창문하면서 무슨 얘기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 뭐라 그래요?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는 완벽지 못해요. 그럴 때 말로써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나는 그것을 보고 배웠고 내 아들을 지금 어떻게 가르친다 그래요? 내 아들도 똑같이 우리 아버지처럼 난 지금 가르칩니다. 후회 안 합니다. 그 손자를 똑같이 가르치옵니다. 이것이 사사교육이에요. 위력이 있어요. 우리 사석계 애들이 그래요. 우리 애들이 먼저 그랬어요. 결혼 일찍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아들 딸을 하면은 사사교를 보내겠습니다. 내가 이 학교 다녀보니까 내가 결혼해서도 이 교육을 내가 받았고 이 교육을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그 사사교를 시켰습니다. 우리 사사교 학생들의 고백이에요. 우리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임상이 되지 않았는가? 임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때도 여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받아볼게요. 지금 재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받고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예. 이전 시대 프레임에서 예. 현재 시대 프레임을 노. 이 프레임 맞춘 게 아니고 봐. 이거예요. 사사교육은 이 시대에 맞춰선 프레임이 아니고 그 프레임보다도 이런 프레임이 아니고 그 패러다임이 더 커요. 큰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하죠. 이게 나무예요. 패러다임이라는, 물론 철학에서는 건 철학이지만 더 큰 구조, 프레임은 요걸 프레임이라고 그러고 패러다임은 훨씬 큰 거예요. 이 나무예요. 나무를 놓으면 어떻게 떨어질 거죠? 이게 맞아요? 이게 패러다임이야. 프레임이 아니라. 그리고 이 나무를 물에다가 띄웠어요. 어떻게 돼요? 떠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건 패러다임이에요. 이것도 떨어진 것도 맞고, 그리고 이걸 우주 공간에 갖고 왔어요. 떠나 어떻게 맞아요? 패러다임에 맞춘 게 사사교의 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그 창조한 인간과 세계는 굉장히 복잡하고 유기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유기적 확장적이고 뭐 이런 것이 큐인 교육인데 그건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나무가 떨어졌던 그 패러다임이나 그다음에 공중에 떠드는 패러다임이나 물에 떠 패러다임은 어느 시대나 통용됐는데 여러분이 살았던 그 패러다임은 현대주의예요. 그 현대주의는 전부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지 국가가 발전됐고 교육은 전부 그랬어요. 교과서를 만들어야 됐고 교과서 가르치는 게 교사였었고 그래서 평가를 해야 됐고 그래서 내신 성적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수능을 봐야 되고 좋은 대학과 좋은 과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사회를 사회를 이끌었고 더 나가서 각 부속품처럼 들어가가지고 국가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개발국가에서 그 다음에 선진국가로 물질문을 창조했고 그러니까 어느 국가나 국가의 미래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을 시켰었고 그렇게 했어요. 그 나쁜 게 아니라 표준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암기를 시켰어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대학마다 과들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로, 변호사로, 그렇잖아, 뭐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쫙쫙쫙 기계 돌아가시 하니까 막 발전됐고 재화의 90%를 쓸 만큼 재화가 풍성해졌다고요. 특징이니까.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 큐이는 그 이 시대를 바라본 게 아니라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퀸이라는 건 하나님 창조의 구조로 보면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성, 표준화, 매스미디어,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시스템 이거를 이끄는 사회는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결혼 생활도 못할 것이며 이렇게 자란 애들은 아기를 안 낳을 것이며 왜? 이기주의와 기계고 노니까. 기계고 노는 애들은 사람 모르고 사람 복잡하거든. 사람하고 재미를 못 느끼거든. 결혼 생활 못 하게 돼 있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가 지금 말하는 그 시스템과 표준화와 매스미디어와 그리고 평가를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 기계식이 되거든요. 기계식의 조직화된 사회에서는 그 조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 창조의 구조에 어긋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이 뽀개지면은 결국 문과 이과도 융합될 수밖에 없고 그건 그렇지 안 되고 스킬러 기술자 엑스퍼트 스킬러들은 전부 전락돼 버리고 전락되니까 홍대가 당연히 기술로 뽑았고 스킬러로 뽑았죠. 이 스킬러들은 전부 밑으로 전락되니까 결국은 기술 이전에 있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기술을 습득하기 전에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 시대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홍대는 결국은 실기를 안 뽑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전부 한 창조의 구조를 본 것이지. 근데 그 시대가 지금 딱 맞아들었거든요. 교회여 이제 일어나. 이 시대를 맞춰서 만든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시대가 임계점에 와서 꽉 차가지고 와라로 가정도 파괴돼 정치도 아이들도 교육도 이런 시대에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가 맞았다는 건 뭐냐? 교회가 맞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들었을 때가 된 것이지 이것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서 너무 삐져나가 있으니까 이것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그럼 결국은 뭐가 이 시대를 살릴 것이냐?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교회만이 기독교 가정만이 쓰러져가고 황폐되는 가정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교사를 재무장시키고 더 나가서 황폐되고 걷잡을 수 없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바로 이것뿐이라고 그런 점에서 한 것이지 이 시대를 맞춰서 맞춤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맞은 거죠. 좋은 질문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때는 울고 싶어요. 감사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로는 또 울고 싶어요. 답답해서. 때로는 울고 싶어요. 아이들의 모습 보면은. 때로는 또 울고 싶어요. 준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필요한데 열심히 해 무조건.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야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니잖아. 기본이 돼 있느냐, 방향성이 돼 있느냐, 원리하고 맞느냐, 열심히 하되. 그래서 이래 울고 저래 울고 이래 울고 저래 울고 감사해서 이래 울고. 그래서 제 몸은 지금 제 상태가 온전하진 않아요. 지금 벌써 거의 몇 달째 강행군을 해가니까. 유로에서 온 지도 지금 이틀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어진 힘과 지혜와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자, 새중앙교회잖아, 그치? 여러분이 하세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하셔야 돼요.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어떻게 하는가? 그건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의논해가지고 저희가 준비된 거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가장 개괄적인 거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또 콘텐츠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소화질문법이, 물론 질문법이 많아요. 소화독소법이, 퀴인,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창문 학습, 그 다음에 사고의 확장, 3P 시리얼, 엄청난 세상과 견줄 수 없는 도구들이 있어요. 물론 겉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틀려요. 이것을 갖고 가셔야 돼요. 제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드려요. 여러분들 때문에 희생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오세요. 제가 올게요. 그건 담임 목사님의 허락받고 하여튼 담임 목사 의논해서. 이건 큰 개괄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든 교사가 안 되든, 지금 여기 싱글들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가장 복 터진 분들이 여러분 개념이 없어. 아이를 안 낳아봐서, 그지? 결혼 안 해봐서. 여러분이 제일 복 터진 사람들이야. 가장 소망이 있어. 정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하면 결혼 생활하기 전에 이미 결혼 교육 다 받은 거예요. 태아를 가지면서 이미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교회 학교와 아이들과 하고 전도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끄집어 오세요. 부모들이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 오세요. 구원 받으세요. 물론 맞는 얘기지. 누가 옵니까? 안 와요. 온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그거 알아. 자녀 얘기를 솔직히 얘기하고 현실 얘기를 하고, 당신 자녀가 죽을 겁니까? 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가? 당신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도 이제 길이 안 열립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얘기하시면 그들이 무조건 보냅니다. 무조건 보냅니다. 제가 방과학교 할 때 그랬어요. 1년 2년 그러면서 어떤 조그만 열매들이 보이니까 꾸역꾸역 찾아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찾아서. 그때 언제 때 얘기인데? 1900년대 얘기인데, 1998년 99년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들을 다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담임 목사는 할 수 없다. 이젠 사사교를 제가 어떻게 해요? 하라. 세중앙교회가 못한다면 그건 핑계예요. 훌륭한 목사님과 준비된 교회입니다. 그건 앞으로의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펼쳐질 때 여러분이 또 적극 참석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살려야 되고 여러분의 맡겨진 아이를 살려야 되고. 이 주에 우리 이기영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몇 번 떠나려고 그랬다고. 근데 안 떠났다는 얘기죠. 더 훌륭하게 크게 목회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많은데 바보치 또 여기 남으셔가지고. 떠나지 마세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터전이에요. 이 목사님처럼. 그리고 여러분 대를 이어가지고 살리자고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까 대학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얌전해요. 그리고 뭐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감동을 주고요. 그리고 기독교에다 다른 인식들을 심어줘요. 그 아이들의 모든 걸 보고. 그런 아이들이 여기서 속출하게 있으면 가장 큰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적인 교회가 그 교회죠. 전 세계로 보내자고요. 이 아이들을.
그 윤동주의 십자가로 마지막으로 마칠까 합니다. 암울한 시대죠. 윤동주 시대이죠. 일제 강압 강점 속에서 그 어두운 쪽에서 그는 교회를 봤어요. 태양을 봐. 태양은 이상이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죠. 비전과 이상과 그 태양이 있어요. 교회 종탑이 저렇게 높아요. 쫓아왔던 햇볕인데 저 높은 종탑에 해가 걸린 거예요. 걸렸습니다. 첨탑 뾰족한 탑이 첨탑이 저리 높은데 어떻게 오를 수 있을까요? 자기는 땅에 있잖아. 교육이 망가졌잖아. 가정이 망가졌잖아. 뭐 아우성들이잖아. 근데 교회는 못했어요. 윤동주 선생님은 종소리는 들리지 않고 교회가 죽은 거예요. 첨탑이 높아요. 와 교회가 와 종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생명을 잃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종소리를 들리지 않고 나도 서성거리며 휘파람에 불다가 그것도 할 것이 없어. 그냥 휘파람에 불면 서성거려요. 저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윤동주 선생님 눈에 띈 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다시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보였죠. 이쪽에는 가장 괴로웠던 사나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그것을 봤어요. 그와 동시에 행복한 사나이, 가장 교회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고 첨탑이 저러 높은데 그 십자가 속에 첨탑이 저러 높은 그 황금 십자가 아니라 뽐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상을 봤을 때 가장 괴로웠던, 가장 힘들었던 그러나 한쪽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나이. 그러면서 윤동주 선생은 고백하잖아요. 그전에는 나도 서성거리고 휘파람에 불고 있었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모가지를 들이우고 피를 쏟아내고자 하는 고백이에요. 물론 사람의 힘으로 되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 마음 먹는 게 되지 않아.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대로 뭐 피를 흘리고 어두워가는 그건 너무 거창해. 너무 거창해.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나도 십자가를 바라면서 조용히 내가 모가지를 들여오고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릴 수만 있다면, 적실 수만 있다면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난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순교하시오. 그게 거창 됩니까? 다 도망가지, 그치? 다 도망갈 거지. 순교하려면 도망갈 거야? 도망갈 거야? 도망가, 여러분.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치? 하나님, 전 무서워요, 두려워요. 세상에 아무리 교회 종소리 왔는데 난 서성거리면 휘파람만 불고 있는 거죠. 내가 뭐 합니까? 그러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한다면 무너져가는 가정, 황폐해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려 살릴 수 없는 그 속에서 주님, 저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모가지는 한번 내놓기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난 몰라요. 난 겁쟁이에요. 난 그리고 뭐 특별하지도 않아요. 주님,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봐요. 저는 그다음엔 제 소관도 아니고 여러분의 소관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 이기영 목사님의 소관도 아니에요. 새중앙교회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움직이면 그게 새중앙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새중앙교회, 그것이 다시 발원지가 되고 근원지가 되고 진원지가 되어서 이 운동 퍼져나갈 때 감히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감히 예상을 하지 못했던, 누구도 도전해도 안 됐던 것들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의를 들어서 고맙고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담임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이젠 형제요, 친구요, 동지요, 이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된다면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내 거 없습니다. 내놓으면 내거, 쏟으면 쏟겠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거 동참해 주지 않으면 그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주님의 교회 맞죠? 세종교회 멋지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곳에 있는 분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내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열정도 있는 것처럼 없어요. 신실함도 있는 것지만 때로는 허물어져 버려요. 하나님 어쩌겠어요? 주님, 그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사용했던 사람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랬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어떤 눈을 뜨고 봐도 무엇이 소망 있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준비하고 허락하신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도 십자가를 바라봐 모가지를 들여놓고 그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과 고백을 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